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터전 에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움직이는 곳은 다 에덴, 파라다이스 낙원이어야 합니다. 거기는 사랑의 노래가 계속 울려 퍼져야 하고 용서와 이해가, 섬김과 나눔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가정 공동체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성도가 속해 있는 것은 가정 공동체만 아니죠. 물론 사회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국가 공동체가, 대한민국 국가가 잘 가야 우리가 행복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빔밥을 준비했는데, 사실 말씀 준비했는데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 계속 하셔서 오늘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정, 특별히 부부 쪽으로 잠깐만 터치를 합니다.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함께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여보 사랑해.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해 집을 나서는데 양푼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날 본다. 무릎 나온 밭에 한쪽 다리를 식탁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려 누워있었고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을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터져서 손 이리 내봐. 여러분은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런 때 같으면 마누라는 미련하냐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보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이었다고 애써서 보이며 검사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큰 소리 치는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상천지에 며느리가 이런 법은 없다고 돈쓰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샀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저 일대로 조용히가 돼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4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연말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피는데 들렸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피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지금 그때 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보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으시는데 들려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운 걸 알면서 소리내어 엉엉 눈물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까? 아내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들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실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외에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러나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가면 좋아할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저함에 일어나야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로 무너지면서 서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우리 한국 남자들은 또 특별히 우리처럼 오래된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하기 참 쑥스러워하죠. 또 아내들도 부인들도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쑥스러워합니다. 저도 그런 쪽에 속하죠. 제가 개척을 하고 결혼하자마자 개척했으니까 허니문도 없었고,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진짜 한 1년 동안 성령께 특별히 만져주기 전에는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지낼 때입니다. 그 당시 이종 목사님이 새생활 세미나, 가정사역 세미나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서울로 그 세미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35년 전이니까 거의 한국교 목사님들이 사모님에게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 못하는데 이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아내에게 사모님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사람 손 들라니까 제 기억에 3분의 1쯤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쯤은 안 했다는 이야기,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이 주일 시간에 가서 사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꼭 하라고 다 아멘 했습니다. 저도 아멘 했으니까 공전에 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은혜 엄마 집사님 받았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끙거리다가 은혜 잘 놀아? 그리고 끊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베테랑이니까 전문가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냈어도 안 한 분이 있을 것이다. 집에 내려가면 꼭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라. 다 아멘 했습니다. 저 내려왔습니다. 그날은 이제 강대에서 안 자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한창 깜깜하니까 이제 끙끙거리다가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응이 이제 감동을 하든지 왜 이래요 그러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니 불을 탁 켜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일어나라고 그래요. 바른 대로 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제가 거기 가기 전에 병원에 그때는 몸이 좀 약했으니까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 사람 생각에는 안 하던 말 하니까 이 양반이 병원의 의사가 아마 사형선 걸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고 똑바로 말하는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지금은 말을 잘 못합니다. 저 문자 넣을 때만 꼭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3번 하면 우리 집사람은 한 번쯤 사랑한다고 합니다. 에덴. 인력사에서 에덴처럼 아름다운 행복한 낙원은 없죠. 신라고 이전에 뱀과 입맞추기 전에 에덴은 그야말로 천국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 에덴, 거기는 사랑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내와 남편의 사랑 노래, 사랑 고백, 사랑 울음이 살아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에덴이? 우리나라 태백에 한강에 발원지인 검룡수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고 또 낙동강에 발원지인 갑자기 황지가 멋있다고 그러는데 에덴에는 비손, 기온, 이때를 유발한 4강이 발원하는 곳입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과일들이 설마다 열리는 그런 정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에덴입니다. 자, 에덴의 사랑 노래를 한번 먼저 들어봅니다. 지금 창세기 2장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 가정에 이 사랑 노래가 살아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남편과 아내 입에서 이런 사랑 노래가 터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홀로 계신 분들은 예수님 신랑입니다. 아무리 인간 사랑 좋아도 인간은 사랑할 때 있는가 하면 또 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은 한이 없죠. 신랑 예수 신부사 되어서 행복하게 주님과 사랑 노름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서에 보면 사랑 노름이 아름답게 펼쳐요. 사랑 노래, 사랑 고백이 펼쳐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를 함께 가자. 겨우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보관하면은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배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는 함께하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는구나. 이런 아름다운 사랑 고백, 사랑 노래가 여러분 가정에 울려 퍼지기를 주만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사랑 고백이 사랑하기를 주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부모를 떠나 독립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해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부부는 한 몸, 무촌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픕니다.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힘들게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 지체 가운데 손가락에 모지치 박혔습니다. 손가락만 고통스러운가요? 온 몸이 함께 고통스럽듯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니까 저쪽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자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기억하시면서 한 몸인 줄 알고 여러분 정말 그 한 몸을 주님처럼 섬기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가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자존심 싸움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는 부부 사이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아도 사춘기 되면 아빠 앞에서 딸이 옷 벗지 못합니다. 엄마 앞에서 아들이 옷 벗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옷을 벗고 있어도 둘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은 그만큼 이제 친한 사이고 뜨거운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런데 이런 부부가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은데 자존심을 세우고 싸움을 합니다. 그건 전혀 아니죠.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구성원 가운데 남편 아내 몫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기억하면서 오늘 비빔밥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금요일부터 계속 기도하면 선생님께서 이 말을 꼭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비빔밥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국가가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아니 뭐 그분 때문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많이 어지러웠고 요란스러웠고 좀 덜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9일날 저 옥천에서 세미나 할 때 이제 9일날이 투표일이니까 끝나고는 11시입니다. 집에 가서 한 11시 20분쯤에 어떻게 결과됐는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확실하면 39% 얼마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될 텐데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하늘 지혜 주셔서 나를 잘 다스려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몇 프로나 얻었는가, 너무 작게 얻어도 걱정이 좀 어려울 것이고 너무 많이 얻어도 또 이제 자만하고 교만할 것 같고 적당한 표 얻었으면 좋겠다는데 40% 좀 넘어. 아, 그래 감사하다. 제가 이제 굉장히 감사기도 하고 세미나 현장에서 수요일날 오전 강의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목사님께서도 지지하는 후보가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투표 딱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 모으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정서, 우리의 사상, 우리 이념이 한 나라 안에 있고 한 집에 있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뭐 다른 것을 틀린 건 아니니까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니까 그걸 붙잡지, 전혀 아닌데 붙잡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붙잡는 거고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겠죠. 근데 크리스찬은 항상 말씀에 지배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 말씀 가볼까요? 크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는 중보입니다. 중보 그리고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중보, 감사하는데 누구를 위해 특별히? 그 다음 갑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들, 대통령이죠. 그 당시는 왕이니까 2000년에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라. 왜 대통령과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그들 위해 기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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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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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이제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떤 사람은 빨리 나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오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불신앙 여기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과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가운데 100%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솔직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당기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아멘.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필요한 사람을 인선합니다. 총리를 이제 될 사람을 지명하고 할 때에 멋지다. 그런데 가장 핵심 측근을 임명한 걸 보고 연세든 보수분들은 이건 또 뭐야? 아니 하필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누가 어디에 포진되어 있어도 이 나라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요. 아멘. 교회가 있으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 그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누가 포진해 있어도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그분이 정말 국민을 위하게 하시고 아멘. 이 난세에 꼭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달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성도는 모든 삶을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임금들,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내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는 길이라면,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않았잖아요. 고요하지 않았잖아요. 시끄럽고 불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좀 믿습니다. 아멘. 주먹주보다 주여, 주여, 이제부터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나요?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나요? 아멘. 기도하시겠나요?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나요? 아멘, 아멘.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멘. 특별히 세계 정세, 이북의 김정은 정권의 이제 막가파 형식의 그 아슬아슬한 위태에 여러 가지 핵 문제 있어도 전후 7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론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이제 교회를 향해서 선배 목사님 하는 그 놈의 교회 그러길래 내가 그러자, 이 땅에 그 놈의 교회는 없다. 그 분의 교회만 있다. 아멘인가요?
아멘. 무슨 의미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모두가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교회를 향해 막 신나게 비판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 샀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비판하는 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벌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 교회는 그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아멘. 작은 교회, 큰 교회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어떤 교회도 내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 목사의 교회도 없고 장로 교회도 없고 주님의 교회만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교회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피로 산 교회만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가 70~80%에 육박할 만큼 그렇게 교회 상태가 심각하다 못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작권 하면서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그분들 다 어려운 분들이니까 힘들으니까 그분들 가끔 얘기 들으면 너무 힘이 듭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 장작권을 주는 이 사역이 거의 목회 사역이고 다음 주에 또 필리핀에 한 200여 명 선교사 성비로 갑니다마는 선교사님들 위한 사역이니까 너무 감사한데 장작권이 이제 3년 반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주셔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장작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짜 120명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 은혜 받고 거의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계속해서 눈물로 이제 시간을 보냈다는 간증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모님들은 뭐 더 말 것도 없고요. 사모님들은 따로따로 간증을 했는데 식사 때가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는데도. 그래서 가보니까 그때까지 밥도 상관없대 간증한다고 서로 이제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살 수 있는 정말 아주 명한 아주 기가 막힌 대안을 주셨어요. 그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간증문을 올리셨는데 간증문을 우리 유소매 목사님의 간드러진 목소리로 한번 듣겠습니다. 제 목회 가운데 만났던 귀하고 귀하신 영적 거장이시자 영적 거성이신 이영환 목사님, 장작권의 회복과 누림을 통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영환 목사님과 장작권을 만난 것이 제 일생의 최대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전주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참 답답하고 막막하게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시간들을 수년째 보내어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목회를 너무도 행복하게 쉽고 가볍고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영환 목사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3박 4일 동안의 목회자 부부 영성 힐링 세미나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적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살리시고자 목사님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불사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 눈물로 은혜의 쓰나미 속에서 헤엄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영환 목사님, 저희 교회의 김건희 집사님 부부께서 장작권 회복과 누림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장자의 원수를 회복하고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꼭 드리고 싶어 얼마 전부터 아파트 매매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작권 부부 세미나를 가는 월요일부터 더욱 간절히 일주일 작정 기도를 드려야겠다며
일주일 새벽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세미나에 왔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장자권 교제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했고 저희도 세미나 시간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 부부의 아파트 매매를 위해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부 세미나 중에 그 1,000만 원을 헌금하게 되면 귀하고 귀하신 이영원 목사님의 장자권 사역을 위해 헌금하게 해주시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세미나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도 힘이 들지만 1,00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용환 목사님의 장자권 사역 헌금으로 드리자. 이것은 우리 더 풍성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 창고에 심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오전마다 저희 교회 금요 장자권 기도회를 하는 중에 항상 선포했습니다. 이 장자권 시간에 아파트가 매매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장자권 기도회 중에 아파트를 매매시켜 주었습니다. 계약금이 왔는데 딱 1,000만 원이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사님은 빨리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다고 하시며 갔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영원 목사님의 장자권 사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한밭제일교회 성도들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시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이 귀하고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 목회자 부부 힐링 영성 세미나 마지막 날 아침 강단으로 걸어오시는 이용환 목사님을 뵈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동역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곳에 오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는 이제 회복을 넘어 누림으로 날마다 목회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조가지만 이영원 목사님의 장자권을 영적 유업으로 있는 내가 되리라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장자권을 선포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살리시기 위해 상금까지 거시며 13주 동안 매주 3일씩 40일 금식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감격해 하시는 목사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금식기도 역시 기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고 놀라운 간증거리를 가지고 목사님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영원 목사님과 한밭제일교회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주도 풍성한 교회 강일신 목사 올림. 예,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고요. 예, 교인 아직 많지 않은 교회입니다. 1,000만 원 헌금을 집사님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남편은 병신도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부인이 장자권하고 변하니까 남편이 이제 헌금 같이 하자 그러고 생각해서 이러는데,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 여러분은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아멘. 특별히 나라는 대한민국과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만 깨어나면, 교회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하나님 지킨 거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한국교회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 지킬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거의 가다 기도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아주 멋진 프로젝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금요일 밤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말씀드린 금요일날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40일 금식하는데 그냥 40일 어려우니까 3일 금식을 13주간 하고 하루를 일주일간 하루 하는 겁니다.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저녁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 무조건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11시까지, 오전 11시까지는 역시 성전가.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 갖고 가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11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그 8시간 반만 사용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3일 동안에, 일주일에 3일 동안에 20절씩 성경 60절 암송한다. 전체 800절 암송, 14주 만에 800절 암송을 목표로 지금 출범이 이제 이번 수요일 밤부터 토요일 점심까지 3일 금식 14주간 이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한 80여 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안교회당 이제 금식은 100만 원씩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100만 원 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100만 원 걸지만 여러분들은 금식 끝나가면 이 장자권 사역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홍보할 것이다. 왜? 감사하니까. 그런데 어제 1000열매가 1000만이 들어온 겁니다. 어제 그 집사님이 김만철 성도 김근희 집사님 이제 가윤이 딸이 하나 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왔어요. 자기가 너무 이제 감사해서 장자권 사역에 헌금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한바주가 하는 장자권 사역이 목회자 살리는데, 이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3개월 끝나지 않고 또 3개월 더 합니다. 그때는 3개월 동안 또 몸이 약해 있으니까 3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만 금식하고, 3개월 역시 말씀 또 똑같이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3개월 가는데 그때는 3일 동안 2끼 금식하고 해서 역시, 그래서 이제 거의 10개월 동안 가다 보면 이제는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만 사람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헌신해 주십시오. 아멘. 장자권 사역에 힘을 주시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낙원, 우리의 에덴은 물론 내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친구는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부부 사이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나사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우리 가정이 안녕해도 전쟁 한번 나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녕, 그 평안, 그 누림 가능합니까? 어려움도 없죠. 대전에 미사일 몇 발 날아와 버리면 혼비백산, 여러분 안녕 감사 다 끝입니다. 가정천국이지만 이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을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각 국회의원, 국민을 기도해야 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지켜주실 것이니까. 아멘, 아멘.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편의상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 실수하면 그 아픔 주님 앞인 줄 알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욕하지 말고 긍휼히 여길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 회복인데, 말씀 회복인데, 말씀 기도인데, 이 장자권 40일 금식 프로젝트가 말씀과 기도 회복으로 한국교회 목회를 살리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 40일 프로젝트 9개월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위로금으로 100만 원 드리는데, 하나님 저도 한 분은 섬기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뭐 여러분 안 섬겨도 하나님 다 주실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붕괴되면 목사님 헌금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천국 같은 가정 세워가십시오. 아멘. 나라를 위해 대통령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교회 부흥을 기도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장자권 사역의 40일 금식 프로젝트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아멘. 한국교회 그만큼 사람은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